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 수일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난하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성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자,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한 30대쯤에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이 말씀을 읽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그 열심, 예, 그냥 거기까지 그냥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것도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구멍을 다 내고 그리고 내렸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아마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친구들의 그 믿음이 열심히 그를 병을 낫게 했다. 죄사함은 보지도 않아요 제대로.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자 2장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수일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위로의 성. 예.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가나, 사마리아, 수가, 베데스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안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예수님은 왜 다른 지역도 다 놔두고 여기만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올세. 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자, 그렇죠. 중풍병자가 누워있으니까 당연히 누워있는 상이 있겠죠. 그런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보니까 오늘 공부한 그 내용을 보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자리, 침대는 뭐였어요? 아파르,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침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것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오직 누구만이 처리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처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처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왜 네가 가지고 들어올리고 제거하고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그 부분에 저는 오늘 이제 또
뒤에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갈 거예요. 자, 그런데 8년 된 중풍병자도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이에 누운 지 8년이라. 이 사람은 몇 년 됐어요? 38년보다는 좀 조금 됐죠? 예, 그래서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은 지 3년 됐다, 38년 됐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이 33절 보세요. 34절 거기서 3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너를 낫게 하시니 뭐해라? 일어나고 정돈해라 그래요. 여기는 마가복음에서도 내 자리를 아이로 들어 올려서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보면 일어나라가 먼저예요. 번역은 정돈하라 한데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정돈해라예요. 그렇죠? 일어나라가 먼저죠. 자,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 단순히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303번은 아나, 위로라고 하는 뜻이 있는 전치사이고요. 그 다음에 2476번은 히스템이라고 하는 서다예요. 그래서 위로 서다인데 이 단어가 쓰인 데를 보면은 단순히 위로 일어서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사전에 가보세요. 아니스템이 450번 신약성경 450번. 아니스테미를 보면 일어나다도 있지만, 자, 아니요, 여기 성경을 올릴 거예요. 요한복음까지 가보세요. 6장까지.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바로 위에, 자, 39절에 보시면, 자, 그냥 화살표로, 자,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막 왜 이렇게 줄을 껑충껑충 뛰어 넘어가시네요. 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나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러면 이 아니스테미는 단순히 위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사람들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살리는 이야기를 아니스테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어디에서 살아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되어져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니야야 일어나라 하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 누워있다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애니야가 사도행전 9장에서 애니야가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요? 죽어있는 상태,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고 속에는 죄를 가진 채로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죽어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또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일. 바로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인데 그 인자가 오늘날에는 어디에 와 계세요? 바로 내 속에 와 계시고 내가 또 그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눠 주셨던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에 아니스테미, 다시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사도행전 9장 33절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8년 된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는 어떤 병이 중풍병자예요? 자, 오늘날 뇌질환이 많은 때가 되어졌죠. 중풍병은 어떻게 걸리게 되어지죠? 뇌의 어느 혈관이 터지면 그거 터지는 데에 따라서 오른쪽이 마비가 오기도 하고 왼쪽이 마비가 오기도 하고 또 입이 돌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마비가 되어져서, 마비가 된 건 뭐예요? 이 뇌에서 이쪽에 신경을 전달해서 명령을 내려서 명령이 여기 전달이 되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딜 고쳐야 돼요? 여기를 고쳐야 여기가 고쳐지겠죠.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이게 전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라, 뇌로 보내고 생각이, 뇌에서 입으로 말을 해라, 또 뭐라고 말해라, 계속 전파를 보내서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이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순식간에 명령이 전달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전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번 걸으려면 머리에서 일어나야지 하는데 어떻게 돼요? 전자동이 될 때까지 그게 걸음마를 해서 그게 연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엄마 말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게 전자동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몸이 전자동 시스템이 되어지는데 점점 나이 먹을수록 어때요? 다시 반자동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동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망가져버린 사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중풍병자들이 있어요.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몸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저도 그랬었어요. 제 경험이니까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중풍병 같은 거 안 걸렸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율적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다 시켜요.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막 시킵니다. 시킴을 받아서 하는 때가 있고, 전자동화되어서 교회를 딱 들어서면 여기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존귀한 자예요. 이것이 전자동화되어야 되는데, 어느 형제는 하나님의 형제 안 같고 어느 형제는 하나님의 형제 같고, 그래서 어느 형제에겐 잘하고 어느 형제에겐 잘 안 하고, 또 형제들이 모이는 이 장소에 왔는데 이곳이 남의 집이야, 내 집이 아니야 아직도. 그래서 내 집에 들어가면 먼지가 수북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셨을 때 먼지가 수북하면 청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곳에 오면 남의 집이야. 그러니까 안 보여, 뭘 치울 게. 근데 점점점 내 집이 되어가고
이 집이 이제 내 집, 내 형제들이 모이는 집이 되어서 이곳을 돌볼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많이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잘 안 되면 지금 걸음마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하는 형제 보고 왜 안 하냐 그러지 말고, 아, 저 형제는 이제 걸음마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온몸이 잘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잘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가 뭐예요? 다들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바로 알아누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알아누운 사람을 주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거죠. 주님이 낫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그에게 살릴 수 없으니까 꼭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전도사님 안수해 주세요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다들 각자 알아서 어떻게 해요? 각자 알아서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하게 되어지니까 뭐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하시는 분 못 보겠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주님이 하셨던 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애니야야, 너 죽은 상태에서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그 자리를 떨어버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래서 정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보시면, 자, 헬라어로 보시면 정돈하다가 스트로님이, 이것은 뜻이 정돈하다라기보다는, 자, 여기 있어요. 예. 4766번 여기. 예. 자, 이 뜻은 정돈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으로 놓다, 뿌리다, 펼치다, 깔다예요. 그래서 사전으로 가서 4766번을 보면 대체적으로 쓰인 뜻들이 여기만 정돈하다라고 하고요. 다 뭐라고 돼 있어요? 펴다, 베풀다, 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일어나라 하고 깔아라, 펴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자, 우리가 티끌에 앉았던 우리가 어디에 다시 앉아야 돼요? 예, 보좌에 앉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죄의 몸, 사망의 몸 같은 자리는 떨쳐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보좌를 펼쳐라, 그리고 앉아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버렸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자, 무엇을 버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요 한 구절에서 보면, 자, 먼저 본토가 나오고요, 친척이 나오고 아버지가 있고 집이 나와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와 사망의 몸에서만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리를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 본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 본토는 에레츠예요. 그래서 776번 이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물론 창세기 11장 31절부터 보시면 어느 땅을 떠나오게 되어지냐면, 장소적으로 보면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1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장소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소적으로는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도 에레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는 유래어도 없고 참조어도 있고 어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쓰여진 구절을 다 찾아보아야 되는데 구약에는 엄청나게 많이 쓰여 있고요. 신약으로 가면은 4가지 땅 중에 게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쓰여진 땅이 바로 이 에레츠고요. 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보시면 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츠는 신약으로 가면 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 단어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고하시는 땅이라 새처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0절로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얻으려고 하는 땅, 나온 땅, 애굽 땅 할 때 이 땅들이 전부 다 히브리어로 봐보시면 그 땅이 전부 다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츠는 나와야 되는 땅이 있고 에레츠가 있고 얻을 에레츠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 에레츠는 우리가 나와야 되는 땅이에요. 애굽 에레츠. 우리가 얻어야 되는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바로 가나안 에레츠가 있습니다. 자, 애굽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애굽은 보통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애굽은 이사야서 3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뭐예요? 사람이요. 애굽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애굽 에레츠다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애굽이다 그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기 이전에는 혈과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에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신명기 11장 10절. 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는 물을 어떻게 대고 있어요? 발로 물을 대요.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 봐도 애굽에서는 그 이렇게 사람이 그 물을 이렇게 뿜어 올리는 그런 수차라 그러나요? 예, 물레방아 비슷한 그것을 돌리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우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는 물을 어떻게 대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11장과 32장은 엄청나게 많은 거리가 먼 거죠. 11장을 읽고 32장까지 가는 동안에 이 비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비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은 성경의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비 하면은 전부 다 검색이 되어져요. 사전을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2절에서 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바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뿌리에 가는 비요. 자, 그럼 교훈은 뭐고 나의 말은 뭡니까? 말을 다르고 교훈 다르죠. 교훈은 가르치는 말이고 말은 그냥 하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다 뭐예요? 교훈. 비고, 가는 비고, 소낙비고, 이른 비고, 늦은 비고, 단비고. 근데 이게 달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비예요? 쓴 비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비를, 말씀을 흡수해 드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에레츠이고, 애굽 에레츠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해요. 땅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흡수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의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 그러니까 혈과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비를 흡수해 드릴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 드리기 시작하는 거는 어디 안에 들어가서부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부터예요. 그래서 바로 버려라,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 친척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는 몰레데트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아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어요. 그죠? 그런데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책, 족보의 책이라. 자,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요. 그의 형제들은 누가 있었어요? 하란과 나홀이 있었어요. 그들이 전부 친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오니까 누구의 족보가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3장 34절부터 보시면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르기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나니요, 그 이상은 아박삭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족보에. 그래서 세상의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 그래서 친척들을, 어떤 친척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혈과 육에 속한 바로 그 친척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형제들과 부모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모친과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보시면 육신의 형제들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이 중에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찾아왔던 그 형제들은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왔을까요? 모친은 왔죠. 그저 모친과 형제들이 왔잖아요.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더러 바알세불이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유대교에 있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형제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왜?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되었구나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들이 내 형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뭘 버렸어요? 친척을 버렸죠? 아버지를 버렸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 누구 있었어요?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야고보가 있죠. 그래서 친척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은 마가복음 19장, 자 16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19장 16절, 아니 마태복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래서 가니라.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 팔아버려야 할 것들을 29절에서 목록을 쭉 말씀해 주고 계세요. 29절에서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그래서 상속하리라. 아브라함도 땅을 버렸죠. 전토 버렸죠. 그 다음에 형제, 부모, 친척들을 버리고 그리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자 에스겔서 16장 2절에 보시면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사람이라. 너희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누가?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였어요? 한 절 내려보세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미는 헷 사람이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도 않았어요? 정결하게 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올려보세요. 자, 6절까지 가보세요. 올리세요. 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누가 내게 보셨어요? 이르기를.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곁으로 지나가는데 본 거예요. 그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이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니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야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어떤 예루살렘이 이제 왕후의 지위에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예, 아모리 사람 헷 사람에게 태어나서 벌거벗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던 자를 주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예, 물돼지 가죽신을 신겼다 그래서 물돼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물돼지라고 하는 것은 그 성막의 해달의 가죽이다 할 때 그 해달, 오소리 가죽을 가리켜서 물돼지 가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 신을 신겼다. 바로 우리를 아름다운 옷을 입혔지만은 우리를 뭘로 가리는 거예요? 그 물돼지 가죽으로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왕후의 지위까지 나아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과 뭘 버리게 하셨어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모두 다 버리고 오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집이라고 하는 것도 집이 단순히 사람으로 지은 집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만 찾아보고 지나갈게요. 자, 창세기 7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온 집이라고 할 때 이 파이트 집은 건물 집을 말합니까? 노아의 가족을 온 집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족속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이전에 있었던 집, 땅, 친척, 아버지를 다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리를 들어올리는 상황은 그냥 몸만 없애주시고 마음의 정과 욕심만 없애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버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리.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고 신뢰했던 육체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새롭게 받은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싸로 쓸다, 비로 쓸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소재가 되어지지 않은 집이 사르크스가 있고 소재가 된 사르크스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여기 양쪽에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들어갈 곳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사람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해요. 돌아와 보니 소재가 되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다시 와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데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에만 청소해야지 하고 집이 그대로 있으면 그 집은 다시 더러운 귀신과 악한 7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집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사르크스가. 그런데 사르크스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고드란트를 찾는데 고드란트를 찾을 때 어떻게 찾죠?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그래서 양 찾는 이야기, 그 다음에 드라크마 찾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소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내려봐 주세요. 내려봐 주세요. 예. 자,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켜야 되고, 그리고 집을 쓸어야 돼요. 집을 소재해야 돼요. 그래서 드라크마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죄인 하나가라고 얘기해요. 죄인 하나.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집을 소재하고 찾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집을 소재해 줘야 돼요? 소재하는데 일부분만 소재를 해야 됩니까? 몸도 완전히 바꾸는 소재를 해주고, 그리고 속에도 정과 욕심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소재를 해주어야 합니까? 몸도 정과 욕심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소재를 해주어야만 해요. 그래서 육체가, 혈과 육의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이 혈과 육의 몸 없애고 정과 욕심도 다 없애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몸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채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소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울일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 자기는 어떤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러한 가문을 다 버리고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버렸느냐면, 자,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내려오다가 세례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육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할례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육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할례가 계속 예수님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할례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할례를, 육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할례를 행한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행한 이면적 감추인 유대인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울은
표면적인 할례를 행한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한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육적 몸을 전체를 다 벗어버리는 그러한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가 세례로 물러주는 세례로 바뀌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의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불과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세례가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가지 마시고 다시 돌아가세요. 이 세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세례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례를 치러버리고 죽어있던 내 속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주님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할례와 세례,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래서 세례가 바뀌고 할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3장 16절)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자손들을 다 제하시고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그래서 3장 2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들을 가리켜서 누구라 그래요? 다시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 29절 가서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빨리 하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하다 보니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도 다 끝나지를 못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리를 버리는 것은 단순히 몸만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리하고 있던 어떤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너는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버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 주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들이 되셔서 38년 된 병자들을 잘 고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는 일을 행하는 한 주간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표세 헤민 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멘토이스 오플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호리사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